오늘 말씀은 한 땅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거룩한 땅을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어디를? 예루살렘 성을. 그런데 그 길이가 12.5km 그리고 너비가 5km.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꽤나 큰, 많이 살 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큰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2절 말씀 보면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 500척, 너비 500척, 250m, 250m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또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우리 교회 전체 땅이라고 생각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건축되어질 거룩한 곳은 또 500척 해가지고 250m를 정사각형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 주변에 제사장들을 위한 방과 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지성소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주변으로 제사장들의 방과 또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 방들을 쭉 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절, 8절 말씀은 왕에게 사유지를 주라는 거예요. 왕에게 사유지를 주는데 어디까지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쭉 가서 요단강과 사해 그 경계까지의 땅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가 나오기 거기까지의 땅을 구별해서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8절 중간에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이 없을 때는 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왕이 생겨지면 이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차관이 있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이 뭐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높다는 이야기는 권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력을 가지면 백성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포악과 겁탈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군대나 경찰의 공무원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만약에 왕에게 사유재산, 왕에게 필요한 땅을 주지 않으면 분명히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착취할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을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사유재산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형제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감히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형제로 대할 것이고, 그리고 10절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라는 말은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에바하고 밭은 똑같아요. 에바는 22리터, 밭도 22
2리터입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담는 거고, 고체. 그러니까 뭐 쌀이나 보리라든지 이런 걸 담는 거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우리말로 하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달아서 재는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10배입니다. 220리터. 220리터. 그리고 기름을 이야기할 때 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4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도 실현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왕에게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는데, 15절 가축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하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가축대 200마리에서 어린 양 하나를,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져서 거둬들인 것에서 이 정해진 세금을 왕에게 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국가에다가 뭘 하나 사면 거기 보면 다 세금이 붙어 있어요. 기름도 가서 쭉 넣으면 뭐 1,700원, 1,800원, 그러면 그 중에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내는 세금도 있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고, 이 세금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대통령이 그 세금을 가지고서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왕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 왕에게 드리고, 그러면 군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뭐 하느냐? 17절 군주의 본분은 소제, 번제, 전제를 명절, 초하루, 안식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정한 명절에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초하루에도, 유월절에도, 무교절에도, 초막절에도, 장막절에도, 신년에도, 안식년에도, 이 율법에 정해진 모든 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날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18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이것을 민간역으로 하면 7월 1일이 되겠고요. 7월 1일에는 뭘 하냐 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피를 가져다가 성전 들어가는 문설주에 쭉쭉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맨 아래에 이렇게 또 바르고, 또 20절 말씀 보면 그달 7일에도 1월 7일에도 과실범, 모르고 범죄한 자, 이 계획적인 살인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평소 나한테 잘 안 해,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동 딱 걸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와서 꽝 치면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그런데 그만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도끼질 하러 갔다가 그만 갑자기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는데 죽었다. 이건 과실치사.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과실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도 속죄의 피를 뿌려주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선언해 주어라. 그리고 21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또 25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월 15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율법에 명령한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절기 때마다 왕은 백성들에게 받은 세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죽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각오로 번제도 드리고, 또 곡식농사, 밀농사, 보리농사 풍성하게 거두었으니 이것을 또 소제도 드리고, 포도농사도 잘 돼서 감사합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드리고,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본을 보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땅 사유재산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순간 권력이 생기고, 왕이 되는 순간에 군대와 경찰력,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생겨지니까 이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필요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시고, 왕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본을 보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